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그리고 긍정 메이커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본 이 친구가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고 그리고 주름이 깊게 파이고 옛날에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여보게 필, 요즘 내게는 너무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사는 게 아니라고, 정말 사는 것이 하루하루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 글쎄 웬일인지 이상하게 내게는 계속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와서 이거를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 정말 산 넘어 산이야. 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좀 살아봤으면 참 소원이 더 이상 없겠다. 문제만 없다면은 심신이 얼마나 편할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그런가? 근데 요즘에 소문을 들으니까 문제가 정말 하나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문제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누리고 있다.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런 데가 있냐고, 정말 난 그런 데 꼭 가고 싶다고, 나를 이게 소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네가 여기 동산 저쪽 넘어서 요 동네에 가면은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동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네. 그 동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편해서 두 발 두 손 다 펴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네. 그 사람들은 탄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아주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놀리고 있냐? 놀려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나보고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그때 우리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정색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일세. 누구에게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당신이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일세. 나중에 한번 써먹을지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와서 오셨습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오면은 그것을 큰 고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요. 누구나 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 자체를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피하려 하고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는 신자들로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으로, 또 울음은 기쁨으로, 슬픔은 춤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먹고 사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저게 문제가 많은데 전 매사에 저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야. 이건 이제 좋은 말이고요. 어떤 경우는 참 저 사람 너무 태평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너무 가볍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뼈아픈 아픔과 고통을 체험했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그 한순간뿐이었구나. 절망 중에서도 사는 길이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축복의 조건과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난 세월 사업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젊었을 시절에 정말 내가 용쓰고 악착같이 다 쟁취하려고 했던 것, 어떻게 해서든지 꼭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트러블, 사람과의 관계성이 꼬여지는 일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힘들었던 삶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허무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사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귀찮지만은 새의 날개, 그것이 있어야만 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배의 돛과 같습니다. 무겁지만은 그것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거추장스럽지만은 그것이 있어야 시계는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에는 나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이 문제라고 하는 이 자체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고 쓴 것일 뿐입니다. 쓰지만 그것이 인생의 귀한 보약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발소를 가면은, 뭐 요즘은 그렇진 않겠지만은 옛날에 이발소를 가면은 꼭 공통적으로 한 3가지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첫 번째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게 왜 이발소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가보면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리고 또 이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지금도 옛날이 생각이 나고 있는데, 하나 또 멋있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때를 견디고 이겨내면은 저 기쁨의 날이 오리니. 저는 어릴 적부터 이 푸시킨의 시를 외우면서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액자에는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돼지가 10마리의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액자.
아마 우시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근데 여자분이 우시시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쨌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 씁니다. 굉장히 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썼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참 달았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평탄하고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달라라고 얘기하면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우리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가 없이 태평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간이 정신 차릴 수 있고 더욱 성숙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전 800년경에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요단강에서 나무를 벌목해서 기숙사를 서로 짓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생도가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엘리사도 함께 가게 됩니다. 요단강 주변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고 있는데 한 생도의 도끼가 자루에 빠져나가서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나쁜 일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내가 좋은 일 하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생도에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도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물에서 좀 떨어져서 거기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도끼가 날아가도 물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위험한 관계나 아니면 위험한 곳을 피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시편 1편을 통해 1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 길을 함께 걷지도 않고요, 그것에 아예 그냥 서지도 않고 그것에 앉지도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것들은 확실히 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도끼는 뭐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익지를 않았던 거죠. 내 손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고 내 형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고 내 달란트에 맞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도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태신앙, 부모님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빌린 신앙입니다. 빌린 겁니다. 그러나 빌린 신앙에서 내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 부모의 믿음을 우려 먹을 것입니까? 그걸 갖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내 안의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빌린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도끼를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 부주의했기 때문에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빌려온 도끼라도요, 미리 도끼 자리를 이렇게 잘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도끼 날도 잘 살펴보면서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무장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 잘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도 쉽게 도끼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 생도가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나서 바로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여기 아라고 하는 이 말은 후회의 말입니다. 회개의 말입니다. 그리고 외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웨이차크라고 하는 이 말은 애통하며 회개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0장에도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주님 앞에 가오니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걸 덮으면 안 돼요.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면은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는데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불평불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 신앙의 도끼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자꾸 무엇 때문이다, 어떻게 됐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는요, 자학이 아닙니다. 자학. 가끔 이제 회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정말 나같이 못된 놈, 정말 나는 용서받지 못할 놈이야.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놈이라고. 남자들은 놈이지만 여자는 딴 거겠죠. 딴 거로. 정말 저같이 못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죽어야 마땅.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를 잘해요. 내가 그렇게 정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자책은 하죠. 내 잘못한 것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자책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자라고 하는 거는 남을 높여주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내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겸손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 모습,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 날을 잃어버린 생도가 라고, 그리고 내 주여 라고 외친 거는 이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결을 엘리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도낀 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기도에 도낀 날이 무뎌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만 회복된다면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얻는다라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다 얻은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섭섭해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 문제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자 생도들이 자기들끼리 나무를 자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도가 엘리사 선생님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할 줄로 알고 선생님과 같이 가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앙의 선배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엘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믿음의 동료들과 주의 종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지들을 잘 사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지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나 혼자서도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지 않아도 되고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특히 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 있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 있고요, 요 유명 강사들의 얼마나 훌륭한 설교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사랑방으로 모여라, 무슨 성교회로 모여라, 자꾸 귀찮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그룹 성경이 있으니까 또 모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자식들도 저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너무너무 편하겠다,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뭔가 말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마음, 정말 힘든 마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때로는 기도하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배 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분들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제목을 주어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기도하는 것도 바빠요. 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군림하려고 하면 공동체는 죽어요. 우리 부서, 내 부서, 이걸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다른 부서, 다른 지체도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큰 가정인 교회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서로 섬겨주려 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더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늘 문제투성이의 말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내 믿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자, 잃은 도끼를 어떻게 찾았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 위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웃음이 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어떻게 무거운 철로 된 도끼가 떠오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역사들, 홍해바다를 가른 그 역사들,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그 역사들, 오병이의 역사들, 또 기름 물동이와 같은 그곳을 아름다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 것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상식대로 다 이루어진 건가요? 만약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상식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도저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남이 어찌됐든 나만 잘되게 해달라, 나만 축복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은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더 축복을 주실까요? 복만 찾으면 하나님이 진짜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은요,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러면은 뭐 쇠빠지게 고생하고 뭐 쇠빠지게 모든 걸, 그리고 뭐 물질을 뭐 다 드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그런 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헌신은요 너무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벼운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주일 성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교회에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빈자리가 커 보일까, 그렇게 열심히 성수주의를 합니다.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어떤 분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도요 교회에서는 활짝 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 아닙니까? 어떤 분은 시험을 당할까 봐, 또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할까 봐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항상 사력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헌신 아닙니까? 나를 헌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봉사자들, 우리 안내자들을 향해서 말씀이라도, 아이고 우리 예쁜이들 이렇게 항상 수고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하시는 게 헌신 아닙니까? 헌신. 나나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헌신이요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나가 보면 우리에게 좋지 못했던 문제의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를 찾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런 은혜를 깨닫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소금갑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이곳에서 귀한 신앙의 동료를 만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올해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다시 영성을 회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